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지금부터 이런 뭐 되는 만큼 한 50분 걸려서 한 가지 주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약간 뭐 우리 사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만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내입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감각 주관이에요.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육내입처, 감각의 객관이죠. 감각한다라고 하는 게 빠지자면 내가 너를 만나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감각 주관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감각의 주관. 그래서 감각 주관인 내가, 대상인 너, 즉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따지자면 감각의 객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 객관인 대상을 만나는 거, 이렇게 보죠. 이럴 때에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 주관이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감각 객관을 감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일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면 감각하고 나면 어부님 이렇게 제가 보아서 알았다. 감각하고 나면 이제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으로 행위하는 거죠. 업을 짓는 거죠.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는 순서가 있다. 만호가 그러니까 의업, 생각작용이 먼저 있고 나서 이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 보죠. 만호의 행위가 있고 이것이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건 의가 만호예요.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은 누구한테 행위를 하는 거죠? 역시 동일하게 감각의 객관인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겠죠. 눈이라는 감각 주관이 색이라고 하는 감각 객관을 감각했다 그러면 그대로 감각된 색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겠죠. 그러니까 행위는 몸과 말과 만으로 하지만 그 대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색, 성향, 미적, 법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이야기죠.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되겠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그대로 몸과 말, 즉 몸이 마음과 함께 세상을 대상으로 행위하는 거. 그렇게 보죠. 이래서 산다라는 이야기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대상을 감각하고는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요게 사는 거죠.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전후의 과정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그간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하나 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업이라고 하는데, 요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걸까요? 무언가 원인이 있을까요? 이랬을 때 부처님 분명히 세 가지 바깥길 원인 조건 그런 거 없어. 또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신의 창조를 원인으로 하는 거야. 조건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이런 세 가지는 사실 아니다 그랬죠. 삼종에도.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 원인으로 무엇을 제시하냐 하면 찢다. 마음 심자. 찢다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 찢다가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누구나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누구나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이런 부분 보았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뭐 요게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가 하나 나타나요. 그리고는 뭐 요러한 상태의 전후 과정이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소상하게는 모르더라도 부처님은 경전에서 요 각각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 그걸 알아보는 게 스승 잘 둔 제자의 권리죠, 뭐. 저는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주목돼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다. 요거는 사실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못 보는 이야기 하나를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그 지혜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삶의 과정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일단 색성향 미촉법은 이제 대상이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요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나는데 한 가지는 밑에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상이 잠재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에 대응하는 상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 잠재한다.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식에 머문. 요거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부처님이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한쪽으로는 상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 존재하게 되고 또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라는 형상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리고 식이 머물면 또한 여기에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말을 해요.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저 자리에서 나타나요. 일단 요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꺼내놓고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요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안입이 설신의 감각 주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요거 나라고 하는 존재죠.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또 나를 대표하는 그 교리적 용어가 뭐가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은 오치원 이렇게 말하죠. 오치원. 오치원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따지고 보면 일단 말이 색수상행식 5가지 쌓임에 집착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거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요거 인정하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뭐 방금도 말했지만 몸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함께하는 거고,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조건대로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함께하는 그 상태를 나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치온이니까 이게 이제 색수상행식인데,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건데, 이때 요 식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죠.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어차피 오치온을 가지고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나라고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나눠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색수상행식 5가지 중에 식 하나는 뽑아가지고 마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온 중에 무엇이 그 몸일까요? 색. 그러면 수상행은 뭘까요? 예, 이게요. 방금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경전은 요 색수상행 4가지를 묶어가지고 몸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부분을 경전이 표현하는 바로는 몸은 명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음은 식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오치온인 나는 몸과 마음이다. 요거는 달리 말하면 명색과 식이 함께해서 오치온이 됩니다. 그래서 명색과 식은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듯이 2가지는 서로 조건됩니다. 디가니카야 15번경이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색과 식은, 그러니까 명색은 식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식은 명색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2가지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금생이 있습니다. 금생이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다음 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윤회를 말해주죠. 요거요,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경전이 말하는 명색과 식의 구분이 동일하게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명색은 몸이고 식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한 가지 알아두고 가기로 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이 명색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뭐 색이야 그냥 색이죠. 명이라는 거 보통 요거 정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신 물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요 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수, 상, 사, 촉, 작의 5가지로 정의를 해줘요. 요거 뭐 이따가 한번 보죠. 뭐죠? 독성집에 보면 12연기를 분석하는 분석경에서 명색이 무엇입니까? 수, 상, 사, 촉, 작의입니다. 라고 딱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뭐 수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나타나는 수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나타나는 상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색은 색이고 식은 명색과 조건되니까 식은 있고, 그러면 오온 중에서는 요 행 하나가 남았죠. 그런데 명색이라고 말하면은 사촉 작의라는 3개가 남아있죠.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마음의 메커니즘의 큰 틀이 잡히고 나면 그때 사가 무언지, 촉이 무언지, 작의가 무언지를 이민적으로 과정에서 설명하게 될 거고, 그때의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촉은 무엇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자의는 무엇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사촉, 자의라는 것은 다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인데 사실은 색수상행시 5온 중에 요 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형성작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5온에서는 좁은 의미로 요 사를 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이건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 좁은 의미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행이 형성하는 작용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촉, 사촉, 자의가 각각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하면 명을 구성하는 사촉, 자의는 넓은 의미로 행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색 이렇게 말하지만 색은 색이고 수상 수상이고 사촉, 자의가 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가 되죠? 오치온을 몸과 마음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식이고 몸은 명색이다라고 말할 때 요 명색이 바로 화살표가 그대로죠. 색, 수상행 네 가지 온이 명색을 말한다 라는 부분을 하여간 우리가 계속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명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 하여간 지지난주 우리 저녁 법회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법우님 한 분이 헬피스님은 명색을 몸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상행 이거는 마음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상행을 색하고 묶어가지고 몸이라고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요거 명색이 왜 몸이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제가 몇 가지 경전들 이러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명색을 몸이라고 이해하는 데에 확실한 답변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이런 얘기거든요. 우현경에서 몸과 밖의 명색 이런 표현을 써요. 밖의 명색이 있다라고 하면 몸은 아마도 안의 명색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명색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밖과 안으로 말하면서 몸을 그러니까 안의 명색을 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요 캠코더가 있잖아요. 요 캠코더가 몸 밖에 있는 거죠. 이거 몸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여 몸 밖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거 색인가요? 캠코더 아무래도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니까 색이겠죠. 만약에 요 캠코더를 가지고 제가 요거 그냥 단순히 색이 아니고 요거 명색이야. 요렇게 말하면 아니 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거지 않습니까? 왜 캠코더를 그냥 단순히 물질인데 저거를 색이라고 부르지 않고 명색이라고 합니까? 헬피지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요 캠코더를 요거 그냥 단순히 색이 아니고 요거 명색입니다. 명색입니다라는 요 말을 헬피스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이 했다라고 하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처님은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캠코더라고 하는 요 물질을 그냥 색이라고 하지 않고 명색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찾아가는 게 우리 공부 내용이 되겠죠. 요 말 타당하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잖아요. 그리고 몸 밖에 있는 거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색이죠. 그런데 밖의 명색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제 몸 밖에 있는 이 캠코더라고 하는 저 물질을 부처님이 몸과 밖의 색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과 밖의 명색이라고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선풍기도 요거 물질이 있죠. 근데 그냥 선풍기가 있다 치고 우리가 무언가 지금 요 캠코더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을 놓고 요 물질을 주제로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요 캠코더가요, 저의 어떤 내적인 이런 어떤, 그래 뭐 정신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어떤 정신적인 과정? 저의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요 캠코더는 요런 거라고. 이게 아마 박보부님 웃으십니다마는 박보부님의 삶과 저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요 하나의 캠코더를 물질로는 그냥 어쨌든 물질적인 조성으로 보면 똑같은 거지요. 제가 보는 거랑 법부님 보는 게 다를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는 요 캠코더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마 캠코더가 그 밑에도 있잖아요. 그 캠코더를 놓고 똑같은 캠코더라 해도 이제는 법부님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직 캠코더에 주목하고 있는 동안에 물질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 물질은 우리가 서로 저 물질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요 삶과 관계없는 물질이 하나 있을 뿐이라. 요거는 그냥 물질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대상이 되는 세상으로 만나진 요거는 그냥 단순한 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명색이라고 부처님이 부를 만한 이유가 되겠죠. 이게 그냥 햇빛 스님이 명색 이렇게 말하면은 스님 건 잘못입니다 라고 무시하면 되지만 이걸 앞에 부처님이 명색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은 그냥 색이라고 안 하고 명색이라고 하셨을까? 그 의도를 찾아 들어가는 제자들의 공부 자세가 찾아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네, 명색이 맞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질로 된 거 이렇게 말해도 몸 밖에 있는, 따지자면은 이게 뭐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요런 밖에 있는 물질을 놓고도 부처님은 요거 그냥 색이 아니라 명색이요 라고 알려주시는데,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명색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이 몸뚱아리는요, 이거 누가 당신의 이거 물질인 색, 그러니까 물질인 몸, 요렇게 말하면 아이고 곤란해요. 최소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제 몸이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물질과 제 마음이 결합한 저의 삶의 과정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지 단순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거 보고 그냥 물질 이러면 죽은 자는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냥 물질만 남아요. 그러면 이걸 몸이라고 하나요? 시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거 저기 그 명색을, 그러니까 몸을 안의 명색이라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오치온인 내가 몸과 마음이고 요거 명색과 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김보부님 이거 타당할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근데 요게 식과 명색이 합해져 가지고 몸과 마음인 오치온을 이룬다 라는 요거가 사실은 뭐 마음의 메커니즘의 출발 자리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이게 12연기를 설명하는 자리에 가면 요 식과 명색이 합해져서 오치온인 내가 된다라는 요거를 이해하는 일은요, 12연기를 바르게 볼 것이냐 어긋나게 볼 것이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해요. 요거 말이죠. 아마도 부부님들 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아마 대부분 12연기를 말하면서 요 명색이라는 게 명색이 오온이라고, 명색이 오치온인 나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명색이 오치온인 나기 때문에 명색 앞에서
나를 조건 짓는 것으로의 식은 뭐냐? 라고 하면 오온, 색수상행식인 오온이 명색으로 있고 그 앞에 조건 짓는 것으로 식이 있어. 요 식은 무엇일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보여야 되나요? 오치온인 한평생을 살아가는 명색으로의 나의 앞에서 어쨌거나 태어났으니까 있지. 이래가지고 요 식이라고 하는데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처님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의미를 설정해가지고 식은 재생연결식, 명색은 오치온인 나, 이렇게 12연기를 풀잖아요. 이거 식과 명색이 합해져서 오치온인 내가 됩니다. 이러는 거하고, 오치온인 내가 있기 위해서는 재생연결식으로 전생에서 와야 됩니다. 요거하고는 큰 다르죠. 분명히 부처님은 명색을 말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색, 수상사, 촉자비 이렇게 말하고, 요거 세 개 형성작용이기 때문에 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보는 게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2연기에 무명, 행할 때 저걸 이야기하는 행위입니까? 그건 또 좀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예, 그거는 아마 다음 주 가야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행이, 오온의 행이 있고 12연기의 행이 있고, 아까 그 제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는 요 치타의 작용성, 요거를 또한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게 어쨌든 다 각각이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이니까 이 세 가지를 넓은 의미의 행으로 보는, 요렇게 하면 행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요 행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그 수업을 할 때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특히 초기 불교학자들은 불교 용어 중에 행, 상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용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전개되는 인식의 과정, 탐진치의 발생의 과정, 요 부분을 풀어놓고 보면 오온의 행,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긴 그렇고 다음 주로 설명될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면 행이 어렵지 않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행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찾아서 설명했다면 이제 행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풀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좋아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야기 정리를 하죠. 자, 오치온인 내가 몸과 마음이고 식과 명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 또 그냥 잠깐 건너뛰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 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해서 감각작용을 하면 감각작용의 결과로 감각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하죠. 가만 요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요 표현 처음 듣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일단은 경전은 요렇게 표현을 해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안식이 생긴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긴다.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긴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요런 표현을 합니다. 요거 뭐냐면요,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 객관인 대상을 감각을 하면 감각된 대상, 색이란 무엇일까?
요걸 딱 보니까 아 캠코더네 이렇게 알잖아요. 캠코더네라고 대상을 아는 상태가 되겠죠. 그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요거를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요 시기 어떤 시기냐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요거 뭐 캠코더를 아는 캠코더라고 아는 마음이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에서 색식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요 부분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 마음은 반드시 외입처를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내입처를, 그러니까 감각 주관을 기준으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안식 내지 의식이 있다라고 감각 주관을 기준에 두고 고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 이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주목해 보지요.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마음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죠. 하여간 뭐 심, 의식 세 가지 마음이 있다. 여기에서도 식이라는 마음이 있고 의라는 마음이 있고 심이라는 마음 세 가지가 이미 나타났죠.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심의 식이라고 하는 구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놓고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로 식을 구분해서 말하죠. 요건 무언가는 다른 거니까 구분하겠죠. 경전은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는데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불이라는 게 뭐 사실 활활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장작을 떼가지고 불이 생겨나면 그거 뭐라고 불러요? 장작불 이렇게 부르죠. 라이터를 탁 꼈더니 불이 생겼어요. 라이터불 이러겠죠. 쓰레기를 태웠더니 불이 생겼어요. 쓰레기불. 이렇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놓고 어떤 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원료로 불이 생겨났을까? 라는 것을 가지고 불을 다르게 이름을 붙이죠. 그죠? 요거 똑같은 개념으로 식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눈이라는 감각 주관으로 몸 밖에 있는 형색이라는 감각 객관을 주목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생겨났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꼭 모두가 눈에 의해서 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불이라는 게 장작을 떼서 생겨나면 장작불, 쓰레기를 태워서 생겨나면 쓰레기불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이 여기서 비유를 두는 거예요. 식이 눈을 중심으로 눈이 보아서 생겨나는 대상을 아는 거 이러면 눈의 마음 이래서 안식. 귀로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소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겼다. 이러면 이식.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감각하는 게 아니라 물질 아닌 것으로의 어떤 것들, 나의 어떤 기억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삶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아프다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도 하여간 물질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감각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여간 마음으로 감각해서 무언가를 알았다. 그러면 그거 의식.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마음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생겨났을까 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요 마음이라는 거 요거는 하여간 원래 있는 어떤 고정된 거 변치 않는 요런 겁니다. 라고 마음을 말하면 그게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출발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눈으로 보아서 생겨나면 안식이라고 부르고 귀로 들어서 생겨나면 이식이라고 부르고
하여간 어떤 과정,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생겨나는 요 마음을 원래 있는 거, 어떤 고정된 거, 본질적인 나의 실체, 요렇게 말하면 요거 곤란하겠죠. 아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래멸진의 경이든가 가래멸진의 경이 될 거예요. 그 경에서 여러분 아마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사띠라고 불리우는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띠 비구한테 좀 삿된 견해가 생겼어요. 아, 참으로 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참으로 나의 본질, 우리가 말하는 상락아정, 요런 아주 본질적인 거라서 요 마음이 식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주인이고 죽은 다음에도 또한 요 식이 그대로 윤회해가지고 다음 생에도 그대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치 않는 상락아정적인 본질적인 것으로의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 요렇게 사띠비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료 비구들이 사띠비구님 그 잘못된 견해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요. 근데 이제 사띠비구가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한테 분명히 요 마음이 그렇게 윤회하는 주인공이어서 그렇게 윤회한다고 부처님한테서 내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불려가요. 부처님이 사띠비구로 오라 해라. 이래가지고는 사띠비구한테 질문을 해요. 그대가 이러이러하게 마음이라는 것이 윤회한다라고 말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사띠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배워 알기로는 요 식, 마음이라는 것이 윤회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 사띠비구한테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래 식이 마음이 윤회한다라고 그대가 답변을 한다면 그 식이 어떠한 식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띠비구가 답하기를 뭐 좀 나오지만 하여간 요점 그 의미를 보자면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인 식입니다. 고정불변의 실체이어서 본질적인 것이어서 변치 않는 내 삶의 주체라서 요 지금 몸과 함께하는 요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에 가서도 새로운 몸과 함께 그대로 나의 삶을 유지해갑니다. 그렇게 윤회합니다. 라고 변치 않는 요 마음이 윤회한다 라고 말을 해요.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 어리석은 자라고 사띠비구를 크게 꾸짖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의 조금 뒷부분에 가가지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아라 불이라고 하는 거 장작돼서 생겨나면 장작불이라고 하고 쓰레기 태워서 생겨나면 쓰레기불이라고 하고 다 불은 불이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불이냐 해서 이름이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 마음 또한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경전에서도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는 해변 사띠비구가 되게 혼나고는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불교 안에서 이 경전과 관련해서 참 묘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카페에서도 저한테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서 뭐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 법부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요.
아니 스님, 그 번뇌물진의 그 경전에서 사띠 비구한테 부처님이 꾸짖는 그 이야기 스님 모르십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 비구한테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님은 니카야를 공부한다는 분이 왜 그 사띠 비구의 일화도 모르고 시기윤회한다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묘하다. 그 경전을 그분도 보셨고 저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전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아도 분명히 부처님은 사띠비구한테 2단계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시기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어떤 시기냐? 표현하자면 악등환입니다. 이 못난 자. 그리고 그 식조차도 이렇게 조건 지어집니다. 이렇게 부처님 설하시거든요. 제가 보는 경전은 분명히 이런데 그 부부님들은 왜 저하고 똑같은 경전을 보고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띠비구한테 한 번 질문을 한 거야. 그 시기, 그대가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윤회한다고 부처님한테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혼냈다, 꾸짖었다. 이렇게 부부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니 스님은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은 그 말씀 시기윤회한다라는 사띠비구를 어리석다고 꾸짖은 그 말씀도 모릅니까? 어떻게 스님은 시기윤회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법회 자리에서 우리 특히 초기 불교 근본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이 테라와다 불자들에게 많이 발생해 있는 오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시기라고 하는 거 분명히 부처님은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윤회하는 것으로의 그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그거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거 아뜨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띠비구를 꾸짖고 그 식조차 윤회하는 그 마음조차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요렇게 부처님 알려주시잖아요.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페이스북 같은 데도 그렇게 탁 지적하는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스님은 또 식윤회를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식의 윤회 말고 또 다른 윤회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나요? 이랬더니 그분들은 DNA가 윤회하는 거 또는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 업이 윤회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DNA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이어지지 100년짜리 함께 했다가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이 몸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연결되어 가는 거 아닙니다. DNA가 물질적인 면으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것을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전생의 삶의 결과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고 지금 인간으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가지고 다음 생에는 해탈하든지 해탈하지 못하면 그래도 하늘에 태어날 거야 라고 나의 삶의 연결을 말하는 이것이 몸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삶의 연결은 마음의 연결관계거든. 이거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을 하고 다양하게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이어져가는 이 삶의 주인공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 두고 나는
DNA로 연결되는 몸을 중심으로 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보라지. 이 마음이 100년 있다 죽으면, 아니지, 거꾸로 했네. 이 몸이 100년 살고 죽으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니까 다음 생으로 이어가지만 DNA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이 몸 죽으면 나는 죽고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든 손녀든 전혀 다른 개체로서의, 표현하자면 뭐 나는 다남이죠. 남의 삶이 내 DNA에 연결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전생에서 온 마음과 함께해서 살다가 죽으면 몸이 연결되는 이거는 까맣게 잊어먹고 지 마음대로 윤회해서 가버리지. 우리 삶이라는 게 몸을 기준으로, 몸을 중심으로 DNA 윤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프린터가 있잖아요. 프린터에 때때로 토너를 갈아 끼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너가 다 따라가지고 토너를 바꿔주면서 그때 토너가 버려지면 인쇄기, 그러니까 프린터가 죽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 인쇄기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러고 몸을 꼭 마음의 부품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프린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존재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토너를 바꿔 끼워도 토너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인쇄기 자체가 부품이 달라졌으니까 인쇄기 자체는 달라진 거죠. 겉모양은 똑같더라도 약간 내용은 달라진 거죠. 변화하는 인쇄기로서의 존재는 새로운 토너를 바꿔 끼워가면서 인쇄기로서 존재하는 거지, 다 쓰고 버려지는 이 토너의 재생관계, 토너의 어떤 연결관계, 이걸로 인쇄기의 존재성이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 우리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가 산다, 특히 윤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DNA적으로 몸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내 삶의 윤회를 설명해서는 현실이 안 맞아요. 나는 분명히 죽는 그 순간 몸은 버려지고 내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윤회라는 말을 할 때 또 식윤회를 하냐, 어비윤회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오늘도 또 시작밖에는 못한 것 같은데, 요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는 요게 업이잖아요. 이 업을 지으면 부처님이, 하여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고 알려주는 하나의 현상,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이 식이 명색과 만나면, 저기서 보았지만 식과 명색이 만나면 요거 뭐예요?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제가 식과 명색이 오온을 이룬다라는 요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갔다 온 거거든요. 이 하나의 알갱이의 오온이 가서 오치온에 쌓여가지고 이 오치온을 바꾼다고요. 예를 들어서 수없는 세월 동안 작게 잡아서 1000조 개의 오치온, 오온 덩어리가 쌓여있다. 그런데 저기서 하나의 오온이 와서 쌓였다. 그러면 1000조 하나죠. 1000조 개짜리 오치온하고 1000조 하나짜리 오치온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 아날로그적으로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지만 디지털식으로 말해서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한순간 행위의 결과로 하나의 오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서 쌓이면 오치온인 내가 달라져요. 매 순간순간 내가 달라지는 거, 요거 무아죠. 내 삶에. 어쨌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면, 행위, 업이라는 것은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행위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하자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 달리 말하면 업을 상속받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업의 상속자라는 표현 나타나죠. 행위를 상속받아서 식이 머물고 요 식이 윤회를 하는 거라.
부실은 바로 나타나는 겁니까? 천조계 이후에 순서대로 나타나는 겁니까? 앞에 그 물살하고 뒤에 하나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쌓이면 바로 천조 하나기로 바뀌는 거죠. 그 천조 하나가 나타나는 건 한 개로서 나타나는 그렇죠. 천조 한 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를 아날로그적으로는 이 차이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디지털적으로 다른 건 다른 거다. 그래서 바뀐 거다. 아주 미미하게 그렇죠. 아주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다른 이거를 건 다른 것이다. 그렇죠. 그 차이를 당장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다르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이제 달라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달라지는 방향성을 내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방향으로의 알갱이들을 쌓아가는 만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달라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 천조개가 다 소멸되고 난 뒤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천조 천조 하나짜리 전혀 다른 거. 약간 미미하지만 예. 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나타난다. 달라진 거로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천조개 보일 느낌이 있을지 예. 없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 예. 그걸로 하여간 우리 삶의 무화도 설명이 되는데 하여간 이게 그게 무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뭐 윤회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요 이건 중요한 거 이해가 다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 지금 그 체계적으로 순서를 제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업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업은 행위하고 행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시기, 요 시기 윤회하는 바로 그놈이다.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은 스님은 또 시기윤회를 말하느냐 해서 마치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면 무언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배관시하고 쳐다보는 요런 부분 무언가 커다란 오해고 그 가운데에 참 요즘 과학을 명분 삼아가지고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DNA에 의해서 몸이 윤회해가는 것이 무슨 식의 윤회, 마음의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몸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나중에 몸은 죽으면 소멸하는 거고 오직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가는 그거를 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 방금 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티비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 오해가 있다. 그죠? 오해가 있다. 그 오해 관계를 이제 이런 식이라는 것이 조건 지어진 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티비고 이야기를 가지고 그 오해를 말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오해, 테라와다 불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두 가지 오해 했거든요.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죠. 얘기 김에 요 얘기까지를 조금 더 할게요.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그 시기 윤회하는 데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그 깔라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깔라마경에서 어떤 마을에 가니까 부처님이 어떤 마을에 딱 도착을 하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다양하게 오래 전승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아무개가 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요런 대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 부분을 놓고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부처님이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도 그러니까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믿지 말라 이랬으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해서 그거 믿지 말고 오직 수행을 통해서 네가 확인한 너 스스로가 확인한 것만 믿으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깔라마경에서. 그러니 내가 경전 공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경전 다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고 그런 가르침을 놓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도 믿지 말고 네가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급하지 왜 내가 지금 그 경전을 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참 묘해요. 좀 전에 사티비고 얘기도 분명히 부처님은 두 단계로 질문을 하셨는데 한 단계만 가지고 마치 시기윤회한다는 데에서 꾸짖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듯이 깔라마경을 놓고도요. 제가 깔라마경을 보니까 이 경전은 분명히 처음엔 그렇게 나와요. 이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어떠한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이 하여간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믿지 마라. 그 중에는 분명히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는 나와요. 물론 거기서 그 스승이 부처님 나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전은 그 뒷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러저러하다고 해서 믿고 따라가지 말고 그대 스스로 확인을 해봐라. 이러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때 이게 뭐 이건 전승되어 왔던 스승이 알려줬던 이러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때 그대 안에서 탐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탐이 일어나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안에서 욕심이 이렇게 일어난다. 내 안의 일을 나는 알잖아요.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할 때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난다면 그거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요 가르침은 탐진치가 일어나게 하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그대가 바르게 판단해서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나 어떠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해보니까 내 안에서 무탐무진무치 가르침대로 실천하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이 나에게 찾아와. 그렇게 확인되는 가르침을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라. 그런데 있잖아. 나의 제자들은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뭐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부처님 받들어 행할 때에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내 가르침이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깔라마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가르침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해야 되구나. 이게 불교 신자의 자세하니까요. 근데 이거에서 묘하게 왜 부모님들의 경전을 뭐 반쪽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티비고 이야기도 두 가지 질문을 반쪽만 보고는 시기윤회한다고 혼나는 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더니 아니 깔라마경도 그야말로 절반만 보아가지고는 부처님이 내 가르침도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경전 공부를 하고 앉았습니까? 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랬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경전을 끝까지 다 봅시다. 절반만 보고 나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지금 깔라마경 같은 것도 뭐 사티비고 이야기는 이어지는 두 줄을 놓고 오해를 하니까 이건 사실은 뭐 말거리도 아니고 이 깔라마경은요 뭐 경전이 지금 길어요. 그렇다 해도 기왕의 경전을 공부하자 하면 이 경전이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이어서 그 결론이 뭔지 결국 부처님 가르치면 결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경전을 결론 부분은 빼고 앞에 이야기만 보고는 자기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했는데 뭐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 명분으로 삼냐고요. 이게 참
하여간 이게 그 테라와다 불자에게 생기기 쉬운 두 가지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저 법원님들께서는 이런 오해 없이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저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해놓고는 3시간 내내 엉뚱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뭐 제가 그 좀 공부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가 시작되면 거기와 관련한 그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제는 좀 벗어났지만 다음 주 법회에서는 하여간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식이 머물러 가지고 감각 주관의 자리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하여간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뒤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이어가든지 간에 그와 무관하게 일단 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저기 가실 분 가시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함께 차 한잔 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상해 그 장제도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예. 예, 요 상의 장제라는 부분이 저로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의 틀을 잡을 때 뭐 세밀하기로는 오늘 우리 밑닦아 요런 이제 밑닦아가 찌따의 영역이구나 요런 세밀한 부분은 뭐 계속 또 해나가지만 그 커다란 테두리를 구성하는 면에서 요 상이 잠재한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는 거를 발견했을 때가 그야말로 이 마음의 메커니즘의 그림을 완성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오는 결국 오천에 저기 찌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천조분의 일에 여기 이제 찌따에 결국 찌따의 변화. 뭐 결국은 이제 찌따나 만호나 민나나가 몸통으로는 하나인 거니까. 근데 무슨 1차적으로 찌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바로 역할을 하는 1차적으로는 나는 식이죠 뭐. 근데 이제 이 다음 주에 요 자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사실 이 중요한 부분 하나가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안식 내지 의식 쪽에 시간을 쓴 게요. 여기에서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요 식이 어떤 식이 머무느냐라고 하면 색성에 미쳐 법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잖아요. 요 식이라는 게 그대로 안식 내지 의식 6가지의 식으로 머물고 그 6가지 식이 그대로 가서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치원을 구성하는 요 식이라는 게 안식 내지 의식이 모여 있는 거라. 그러면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게 이미 식이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요 식을 펼쳐 놓으면 안입이 설신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일단은 이 전반부까지는 찌따라는 말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찌따는 이제 요렇게 생겨난 새로운 식이 식의 활동성으로 내면의 어떤 인식작용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찌따가 처음 나타나거든요. 박고모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늘 저기 찌따의 어떤 찌따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부분인데 요 찌따를 찌따만 독립적으로 보지는 찌따 안에도 식이 있고 아니 찌따 안에도 식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역할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요 마음이 그대로 어떨 때는 요 마음이 식이고 어떨 때는 요 마음이 심이고 어떨 때는 요 마음이 의고 요런 거지 심의식 각각이 서로 어떤 포함 관계를 갖는다거나 찌따도 다 있고 세부적으로는 식이 다 있고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예. 저로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인 게 예. 하나의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요 알갱이가 지금 요 알갱이가 내면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식이라고 불러요. 들어가셔요. 근데 식이 하나의 자기 활동성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행위의 영역으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식 자체를 그냥 심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식이라는 것 안에 동일한 크기를 갖는 심이 있다. 그래서 식과 심을
두 가지 존재가 하나로 뭉쳐있는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가 있을 뿐이라 단계를 거쳐서 예,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이름과 역할이.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역할이 바뀌니까 다른 점이 붙인다. 예. 하여간 뭐 다음 주에 그 부분 더 예. 설명을 했죠. 12여기도 다음 주에 합니까? 예, 이게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 학원의 이제 뒤에 완성이 되면 12여기를 쫙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번호만 붙여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식이라는 게 12연계 3번이잖아요. 예. 명색이 4번이거든요. 예. 요 영역 안입이 설신의 이래서 6입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만나면 3, 4와 촉하잖아요. 예. 그래서 5번, 6번 촉이고 촉하면 이제 수 느낌 있는 행기잖아요. 6, 7번이고 이게 이제 식의 내면의 작용을 거쳐가지고 찢다가 되는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오염된 찢다를 애라고 부르거든요. 7번 수에서 8번 애가 요 과정을 거쳐서 말해지고요. 그런가 하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이미 탐진치 때문에 오염됐으니까 행위 자체가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된 행위를 취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미를 두는 게 요거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다. 그래서 오온이 생겨나잖아요. 경전은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 자리를 말하면서 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거 존재라고 말하는 요게 사실은 참 이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이제 존재경이라는 존재 유라는 이름을 가지는 경전에서 식이 머문다 그렇게 해서 존재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경전이 식이 머물고 중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해서 요 자체로서 오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유라.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많이 조심스러운 게 요렇게 놓고 보면 오온이 생겨났다라는 요거를 유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경전은 또 유 다음이 생이잖아요. 태어남을 말할 때 전생에서 금생에 이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생이고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로 생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온이 나타남을 생이라고 말해요. 오온이 나타나는 거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게 오온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가서 쌓이면 오온인데 천조개든 천왕이든 어쨌든 오온이죠. 그러면 요거는 천조개짜리 오온은 사라지고 천조 한 개짜리 새로운 오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오온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요 오온이 나타나는 요거는 생이라고 또 말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유 다음 과정으로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유고 어디부터가 생인지를 제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오염된 행위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 자리를 유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온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이건 태어남으로. 그러고 나면 노사라는 거야 이 오치온이 늙고 죽는 거죠. 그럼 또 상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 수하고 애의 과정에 이 식이라는 것이 식이 이제 위자라뜨라고 해서 분별해서 아는 식의 활동성, 식의 어떤 작용이 있어요. 이때에 수를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자리에 상이 이제 그 어떤 내적인 경향성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요 상이 상나가정 욕상, 색상, 고색상 이렇게 이제 병들어 있으면 위자라띠 분별해서 알면 식은 찢다로 이제 상태변화해서 행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분별해서 아는 결과로 냐나라고 해서 알미 생겨나는데 요 알미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상태 때문에 알미 왜곡이 돼요. 요 왜곡의 상태가 탐진치라. 요런 부분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요때에 요 치라고 하는 게요.
치가 무명 더하기 번뇌로 나타나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교재에 그림도 다 있고 그러는데 요 과정에서 요 산이 병들어 있는 거를 번뇌라고 하고, 그러면 분별에서 알았다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알매 왜곡이 무명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요 무명은 12연기의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잠재된 상, 행위가 오염됐으니까 오염된 상태로 상이 잠재하겠죠. 곡에 쌓여 있겠죠. 그 중에 어떤 게 일어나서 병든 상이 작용을 하니까 무명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 짓는 것으로 이 번뇌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를 설명하는 자리가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 생까지 오고 오치원은 내가 늙고 죽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럼 11, 12번 있잖아요. 그랬을 때 1, 2번이 빠졌잖아. 무명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찢다를 가래로 만드는 여기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요게 이제 행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또 경전은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생겨나는 요거를 또 행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요 과정에서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되는 그 과정을 행으로 알려준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행을 그래서 4가지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명 1번, 여기서 생겨나는 행 2번 이래 되면 1번, 1, 2번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리고 12연기가 설명되죠. 요게 이래 보면은 내가 12연기를 다 설명한 게 되지만, 이게 왜 연기를 말할 때요 12연기만 말하지 않잖아요. 십지연기도 경전에서는 비중 있게 설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십지연기가 원래 부처님이 설한 거고 12연기는 뒤에 가서 더 보충된 거고, 부처님 삶의 후반부에 가서 좀 더 보완된 게 12연기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십지연기는 금생과 미래를 말하는 데 비해서 12연기는 3세의 윤회를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명과 행 없이도 사실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설명이 돼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 2번 빼고 3번부터 12번까지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이게 십지연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고의 원인을 말하는 게 가래잖아요. 요 가래거든요. 가래라고 하는 것을, 가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래를 전후해가지고 괴로움이 요렇게 생겨납니다. 요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단계가 10가지라. 그래서 원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 가래를 딱 세워놓고 요 가래로부터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십지연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요 가래를 소멸해야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래를 소멸하려면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모르고는 가래를 소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지연기로 생겨나 있는 가래를 전제해놓고 삶을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가래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그 부분을 알아야 삶의 문제가 푼다. 그것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이게 뭐예요? 무명과 행이라는 게 가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12연기하고 십지연기가 이런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근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십지연기로 무명과 행을 전생의 삶으로 해가지고 재생연결식 이래가지고 3세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십지연기는 전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래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3세 윤회라는 것은 무명과 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3세 연기는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오치온인 내가 있고 몸과 마음이고 식과 명색이잖아요. 삼세윤회라는 것은 이게 뭐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몸은 100년짜리인데 마음은 몸 따라 못 죽어. 생존기간에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과 명색이 오치온이다 나다라고 하는 요 사실 자체가 이미 삼세윤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0년짜리 몸은 죽어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요 식과 명색의 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이미 삼세윤회를 말해주는 거지 1, 2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세윤회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1, 2번은 가래가 아까 이제 박 부모님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찢다가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잖아요.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괴로움이 안 생길 텐데 왜 하필 요 마음이 오염돼서 가래가 됐을까? 그래가지고 오염된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까? 요 문제니까 오직 1번, 2번은 왜 하필 찢다 자체는 청정하게 살지 못하고 오염돼서 가래가 되었을까?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게 설명이 되어야 사실은 표면적인 어떤 문제야 뭐 사념처, 사띠에서 푼다지만 이 가래가 형성되는 이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 시작하면서 말했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해탈 열반으로 가는 큰 길, 이 길에 올라서 가지고 이걸 소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수행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12연계하고 10지연계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인간의 그 감정이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4단 7.5 5육 실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그 12연기 그 불교에서 말하는데 어디다가 그 대입을 시키면 그런 감정의 발생이 좀 적절하게 그게 그 발생의 과정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표면에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라는 것, 표면의 삶에 관여하는 어떤 문제라면 뭔가 말과 많은 행위에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더 내면에서 개입하는 문제라 그러면 찌따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분명히 행위에 의해서 잠재해서 쌓인 거지만 근본적으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은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있는 요게 개입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스님은 상을 감정의 영역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사실은 수를 감정이라고 하고 요 상을 위자나띠 자리에 잘못 갖다 놓고 상을 이성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랬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해요. 요 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기 아니고 상이 개입하는 요 내면의 인식작용, 분별작용 요 자리가 감성적인 영역이고 그러면 요게 감성이라면 이성적인 영역은 어딜까? 이성의 영역은 어쨌거나 뭔가 말고 행위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행위하는 거죠. 예, 만호의 행위. 요 자리를 이성으로 보아야겠죠.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요. 12연기가 이렇다면 오온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오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색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나중에 안이비설신 요거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간주하고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색성향 미촉 요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요 10가지를 물질, 색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색은 물질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색은 물질 전체고 좁은 의미의 색은 눈의 대상이고 요렇게 경전은 실제로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이게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눈은 몸 아닌가요? 눈, 귀, 코, 여 이거 다 몸의 일부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요거요. 안, 이, 비, 설 하고 신 자리에는 괄호해가지고
안이비설을 재배한 신, 이렇게 말해야 맞을 거예요. 종합한 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렇게 이 신을 종합한 거로 보면 네. 이 신이 눈의 역할을 해서 보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이 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감촉이라고 하는 감촉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은 분명히 안이비설 신을 뺀,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특화된 감각 기능, 특화된 네 가지를 뺀 나머지 몸만 신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우리는 그냥 신 이래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은, 그러니까 신, 예를 들어 신고의 삼업 뭐 이럴 때 이 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몸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 이름은 몸 전체죠. 그러나 안이비설신이라고 말할 때 요 신은 요 네 가지를 빼는 신이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경전은 실제로 하나의 단어를 놓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요 애라고 하는 것도 찢다라는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경전은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 분명히 요 가래가 찢다가 오염된 상태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이 가래는 사실은 또 표현하자면 이게 심이라고 하는 마음 위에 탐진치라는 오염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묶어가지고 가래라고 말하는데 또 상당한 부분에서는 요 오염, 요것만을 가지고 가래라고 부르는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가래를 말할 때도 요 가래가 내 마음이 오염된 요걸 말하는지 이 오염된 마음 중에 마음 본체는 빼고 오염 상태만 말하는 건지 뭐 요거는 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요만큼이 색이죠.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나면 삼사와 촉을 하는데 촉하면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면 색 다음에 이어지는 수죠. 그러면 여기서 생겨난 식이 여기서 이제 아까 본 거지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죠. 네이처 웨이처 중에 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식도 있어요. 근데 이 식이 요 수를 즐거운 느낌일 때는 즐겁다고 분별이 알고 하는 그런 분별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분별작용 중에 상이라는 것이 이제 내적인 경향성으로 개입을 해요.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파랗게 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빨갛게 보고 이런 경향성으로 상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색, 수, 상 나왔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어디 갔나 알미 탐진치에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뭐 대충 표현하자면 요거를 이제 상가다라는 말로 써요. 뭐 상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오염된 상태라고 현상 이렇게 하면 이제 상가다 이렇게 쓰는데 오온의 행은 어떻게 정의 되냐면 요런 내면에서 한번 왜곡된 요거 왜곡된 결과 요 왜곡된 결과로서의 상가다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형성해서 행위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따 이렇게 하거든요. 내면에서 그러니까 시기수를 병든상의 개입 가운데에 이 내면의 어떤 인식작용을 했더니 왜곡된 알미 생겨난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줄 알면 되는데 그 좋은 거에 대해서 탐해가지고 붙잡아서 오염을 시키고 그런 내적으로 한번 왜곡된 요 결과물을 이제 그러한 일단 탐이라는 왜곡이 있으면 행위할 때도 좋은 거 내 거 하는 이런 행위가 나가잖아요. 내면에서 생겨난 왜곡 요 탐에 붙잡힌 상태를 이제 표면에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을 심화시킨다. 탐이라고 하는 상태를 훨씬 더 강력한 탐으로 심화시키는 뭐 요런 영역이니까 따지면 이거는 이 전체 영역을 말한다고 봐도 되죠. 요게 오온의 행위라. 물론 뭐 요거를 다시라고 하니까 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직접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행위라고 말해도 될 거고
요게 내면의 왜곡 상태를 바탕으로 또 하는 거니까 전체 영역이 행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색이라는 거,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니까 식이 머물었네. 그죠? 여기서 식이 생겨났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찢다라는 마음으로 다르게 불리다가 요게 또 행위로 가면 만호라는 마음으로 다르게 불리다가 요 행위의 문제 때문에 머물었다. 그래서 오치원을 바꾼다. 요럴 때는 심도 아니고 만호도 아니고 그러니까 찢다도 아니고 만호도 아니고 식, 윗야나가 머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불이냐 하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요 마음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살고 나면 그 과정에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하는 과정으로 거쳐가지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지만 이 과정의 끝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생겨난 식이 그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중생세간에 머문다. 그 머문 식이 쌓여가지고 오치온이라는 나를 바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색, 수, 상, 행이라는 네 가지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 중심에는 어떻게 있어요? 요 식이 찢다가 되었다가 만호가 되었다가 다시 식으로 머물고 쌓이는 뭐 요걸로 인해서 오치온의 마지막 남아있는 식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저기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네. 우리가 저기 반야신경 보면 그 관자재불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그러니까 빤야 바람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삶을 사는 거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획 이러잖아요.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쉬워요. 오온이 공하다라고 조견 아마 이게 윗바사나를 말하는 거겠죠. 비추어 보는 이렇게 보면 빤야로서 왜 빤야라는 말이 나오니까 반야바람이다. 빤야로서 비추어 본다 하니까 뭐 윗바사나 이야기가 될 거고 윗바사나 해가지고 오온이 공하다. 대승경전에서 공하다고 말하는 거 저기 니카야로 보면 무아를 말한다고 봐야 돼요. 오온이 무아다. 무아이니까 오치 붙잡지 말어. 그러니까 이게 상라가정인 줄 아니까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이 내가 되잖아요. 요거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무아라면 이거 상라가정이라고 해서 붙잡지 말고 무상고 무아라고 우리 첫 시간에 보았던 이러한 실상을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붙잡지 말어. 영호해. 요거잖아요. 사마타 이빠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오온이 무아라고 잘 보아내면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되거든. 근데 어머니 막상 오온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 오온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오온 아시잖아요.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런데 요걸 놓고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색수상행식이 무아인 것이다 라고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놓고 색이라는 거 수상행식이라는 그 문자됨을 놓고 요거 무아입니다. 본질 아닌 겁니다. 요렇게 백날을 떠들고 있어봐요.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나? 사실은 색이 무아다라고 알으려면 색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요거 무아라고 알면 글자가 무아인 거죠. 색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수가, 상이, 행이, 식이 이 오온 각각이 표현하자면 나의 삶 가운데 오온이 각각
어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길래 이 각각의 영역들이 본질 아닌 것을 보아 바르게 볼 때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그러면요, 사실은 뭐 오늘 내가 대충 했지만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린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갖는 게 기본적으로 12연기가 풀어져가지고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말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반야심경에서도 말하는 이 오온이 무아라고 보아야 하는. 근데 정작 아마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모였다 그래도 오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온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영역을 말하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몇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법원님들께서 공부 작게 하신 분들인가요? 그러나 사실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가지고 명확하게 오온을 설명할 수 있는, 참으로 아까도 제가 행을 어떻게 말했어요? 행을 4가지로 풀어낼 수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더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잠재해서 쌓여있는 내적인 경향성, 이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오온이 무언지 아는 불교학자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모르는 상태에서 색소장행식이 무아인 줄 알면 된다?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참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메커니즘, 우리 삶의 현실이 도식화되었을 때 거기서 오온이라고 하는 집착에 의해서 나를 이루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알려져야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정확히 알려줘야 나의 문제를 풀지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사실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마음의 메커니즘 딴 길로 가지 말고 요 얘기만 해보자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고,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이제 요 시계 머금으로부터 넘어와서 여기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막상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시작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걸 하려면 명색이 풀어져야 되는데 명색 이야기를 먼저 안 알려드렸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좀 딴길 가느라고 놓쳤죠. 예, 오늘 명색 설명 아주 좋았습니다. 명색 이거 워낙에 중요한 거고요. 예. 뭐 표현하자면 뭐 오치원 중에 80% 아닙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혹시 선생님 기회가 되시면 그 감성과 영성과 이성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12연기에 그 개념적으로 한번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 찌따 영역하고 그 만호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만호 영역을 이성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약간 거북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의논해 보시죠. 한번 선생님 좀 더 그 만호가 이성의 영역이라고 현대 그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약간 논거를 조금 좀 제시를 좀 저는 사실은 그 이성이라는 말이 아까 이제 박 부부님 말씀하에서도 제가 서양 철학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지금 말하는 이성이 무언지를 제가 그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이라는 요걸 놓고, 감성은 무언가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경향성으로 개입하는 요거라면 이성은 행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몸과 말로 행위하기 이전에 잘 생각하고 행위하면,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생각이 깊으면 그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요런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서양 철학적으로 어떤 어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우리 스님 그 말씀하신 만호 부분이 그 소위 그 잠재의식의 영역인 그 칠식하고의 연관되어지는 부분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요, 제 말씀을 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 찌따 만호
마노 민냐나 찌따 마노 민냐나 이렇게 심의식이라는 것을 예. 그냥 평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전개 과정 평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유식이 팔식을 말하면서 식이 있고 제7식 말라식을 유식 30송인가요? 이제 그쪽에서 보면 요 제7식 말라식이 만호라고 대응을 시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제 8식 아래야식을 찜따라고 대응을 시키더라. 그렇죠. 그래서 유식은 식과 식의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식이 표면에 있다면 내면으로 들어오면서 말라식 예. 그리고 더 내면으로 가서 아래야식 이래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식은 식이고 요거를 의 만호로 여기에 심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심의식을 입체적으로 대응시켰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부처님은 그냥 평면적인 전개로 심의식을 말하는데 유식에서는 심의식을 입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비록 심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썼지만 유식이 보는 마음의 구조하고 니카야에 나타나는 마음의 구조가 다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만호를 방금 어머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 그래 말씀하셨죠? 그 말라식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런데 제가 이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카야가 그렇게 대응시킨다는 게 아니라 현재 유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니카야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평면적인 전개를 말해주고 있다. 니카야하고 유식하고가 마음을 보는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호가 아니다. 지금 하여간 어떤 그 말라식적으로 이렇게 접목하는 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니카야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식이 그렇게 말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알성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제 속에 계속 이중적으로 본문 있는 거예요. 유식하고 스님 하시는 거하고 니카야하고 계속 이게 그렇죠. 혼자 머릿속에서 번뇌를 하면서 사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불교 안에서 마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유식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금 니카야에서 이런 마음의 해석을 찾아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이 마음이 평면적으로 순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우리 삶이 전개된다.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이 관계 밖에서 내 경향 속으로 밖에서 개입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설명하는 건 사실은 우리 법회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회 아닌 모든 곳에서 불교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유식입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식이 말하는 이 마음이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이 아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유식, 제가 옛날에 본 바로는 그러잖아요. 미륵 스님, 이런 유식의 초기 스님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서 그 깊은 산매의 상태에서 당신들이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당신들의 경험으로 정리한 게 사실은 유식이잖아요. 부처님의 경험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려내는 이 마음이고, 유식의 이 마음은 분명하게 출처를 말하자면 부처님의 경험이 아니라 그 미륵 스님 이 유식의 초기 유식학자들 그분들의 경험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경험 내용이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유식을 기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니카야가 풀어져 있지 않을 때야 풀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은 마음의 구조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식이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사실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전의식,
표면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러죠. 이거하고 의, 심하고 대응하면 뭐 거의 똑같죠. 뭐 입체적으로 마음을 보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구조하고 이제 우리가 이 니까야에서 마음을 해석했다,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유식이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의 역할을 했다 해도 그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마음하고 잘 대응한다고 해도 어쨌든 부처님의 마음이 찾아줬으면 기준은 누가 뭐래도 니카야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부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을까요? 유식학자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한두 개 좀 이런 질문을 네.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마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안있을 신하고 이가 우리가 몸, 마음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에 네. 그 마음이 전혀 없는 몸, 네. 또 그 다음에 마음은 몸의 성질이 전혀 없는 이런 걸 상징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표현은 저렇게 했지만 서로 약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네. 화합물이 있고 혼합물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거부터 답변 드릴까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네. 몸과 마음은 100%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선이 그어져서 구분되는 건데. 절대 성질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말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어떤 요 연결점, 여기 뭐라 그랬죠? 그 섞여 있는 지점, 요런 지점 전혀 없이 전혀 없이 딱 선대선으로 맞닿아 있는 건데, 요 닿아 있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섞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받고, 섞여 있기 때문에 몸이 마음에 영향을 받고, 요게 아니라 전혀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가 함께 닿아 있고, 그 가운데 요 두 가지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서로 조건된다는 거라. 왜냐하면은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함께 만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은 몸에 영향을 받고, 조건 지어진 거니까 몸은 또한 마음의 영향을 받고, 이런 거지. 이 두 개가 어떻게 뭐라고 하죠? 겹쳐져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켜달라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 혼합물과 화합물은 화학을 전공해서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법회가 이어져야 한답니다. 뭐 내려가셔서 차 한잔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도 말씀하셔도 좋고요.